네, 반갑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자, 발보리신 개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한 달 사이에 목소리가 왜 이렇게 줄어들으셨죠? 좀 큰 소리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벌써 이 발보리신 개송을 같이 합송하는 것만으로 이 안에 뭐랄까요? 분위기랄까요? 기운이랄까요? 그게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본문들을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발보리신 개송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셔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똑같은 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천수경 한 줄을 읽더라도 절을 한번 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운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달라지면은 그 결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금방 업장소멸을 하는 그 효과, 그리고 선근공덕이 증장되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지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그거 하나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우연히 무슨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참화고도구나. 참화고도의 한 장면 중에 인상적인 게, 저 티베트 쪽에 어떤 노부살님이세요.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인데 그분 하루 종일 염주 들고 옴마니 밤에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옴마니 밤에오, 옴마니 밤에오. 버스 안에서도 옴마니 밤에오, 옴마니 밤에오. 집에서도 옴마니 밤에오, 옴마니 밤에오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적지 않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요, 그분은 항상 기도하실 때, 기도 시작할 때, 그리고 회항할 때 방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런 발보리심 개송, 이런 걸 꼭 하고 그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무슨 큰 스님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그 시골에 오지의 노인이신데, 할머니신데도 그 표정이나 그 얼굴이, 우리가 기운이라고 하죠. 그게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꼭 어떻게 보면 불보살님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그 수행의 기도의 흔적이 얼굴에 딱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것은 물론 단순히 옴마니 밤매움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분이 무슨 뭐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무슨 그 일반 대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저 시골 오지에 사는 그런 노인인데 어디서 이제 배웠겠죠. 처음에 그 발보리신 개송을 하고 기도하라 하는 그쪽 스님한테 기도법을 배웠겠죠. 그래서 그것만 평생 하신 거예요. 그래도 정말 뭐 직접 만나 뵌 건 아니고 화면에서만 뵌 거지만 그 내공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법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청명하고 맑은, 그리고 또 아주 강인한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열쇠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우리 이제 대승불자로서 항상 보리심의 마음, 발보리심의, 나 혼자만이 아닌 과거 생에 다 몇 번 이상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었던 현재의 이 모든 인연들, 사람뿐만 아니죠. 모든 생명들이 다 같이 해탈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돕고 싶지만 당장 내가 지혜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동기나 목적이 틀리죠.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렇게 큰 마음으로 했을 때 또 큰 성취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탈, 성불 이야기만 하니까 꼭 다른 사람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는데, 꼭 해탈, 성불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전 단계에서도 이렇게 정법대로만 한다면요, 우리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화합되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복이 생긴다는 거죠.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또 큰 방법이 바로 이 보리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복 이야기하니까 이제 몇 주 된 이야기네요. 한동안 조금 많이 세간에 회자가 되었었는데, 현각 스님께서도 어떤 글을 쓰셔가지고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글을 또 우리 자연 스님이 쓰셔가지고, 두 분 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스님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좀 착잡하기도 하고 한데, 그렇게 이제 그 비판을 하시는 거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단체,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문제가 없는 데는 없거든요.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도 받아들일 부분은 잘 받아들여서 또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하고, 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또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고, 그분도, 현각 스님도 저하고 옛날에 선방에서도 같이 살기도 하고, 제가 화계사에서 소임도 몇 년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자주 뵙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열정이 강하신 분이셔서 한국 불교를 그만큼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또 실망하면 또 크게 또 실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현각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니까 주로 이제 한국 불교 전체에 대해서 짤막하게 평을 하실 때, 기복이다, 기복 불교다, 그리고 돈을 너무 밝힌다, 그런 취지의 비판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럼 우리 종단이나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본인 외국인 스님들을 너무 홀대한다, 대우를 제대로 안 해준다. 또 어떻게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복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기복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기복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복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고요, 당장 예를 들어 내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그 외동아들의 어머니가 장독대 위에 정한수와 한 그릇 떠놓고, 아이고 우리 부처님, 보살님, 칠성님, 산신님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으면서 우리 아들 어떻게 좀 무사하게 좀 돌아올 수 있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게 기복, 그것도 일종의 기복이잖아요. 또 그거를 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그 어머님이 정한수 떠놓고 보름달 밑에서 기도하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복이 그게 기복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말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기복 신앙이니까 기복 신앙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기복 신앙이 불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그게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또 틀린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방금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님의 정성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불교인으로서 불자로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그 정답은 나와 있죠. 기복, 처음엔 다 기복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기복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공부를 잘 하게 해서 그것을 만들 작자, 작복이란 건 복을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작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불자 스스로 기복이 아니라 작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불교의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복이란 건 쉽게 말하면은 내가 복을 짓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로또가 걸리고 싶다. 여러분들 다들 많이 사보셨죠, 로또?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이 있습니까? 둘, 넷, 였습니다. 한 명도 없네. 일단 자, 예를 들어 누구나 로또가 걸리고 싶죠. 근데 우리 이게 부처님의 정법인 그 인과법, 이 세상에는 철저하게 인과법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가 걸리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과거 생에 그만한 선업을 지은 게 있으니까, 로또 걸릴 만한 업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로또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로또 걸릴 만한 선업이 없다면은 아무리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안 걸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로또가 걸리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또 걸릴 선업을 지으면 되겠죠. 그게 그렇다고 금생에 그게 그 선업에 대한 결과가 바로 올지 안 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로또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복을 많이 짓고 많이 받아야 돼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불자라고 해서 복을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맨날 가난하게만 살고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부처님도 분명히 특히 일반 제가자들한테는 돈도 많이 벌고 저축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지 이제 정당하게, 그죠? 그러면은 몸도 건강하고 가족도 화합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려면은 내가 그만큼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선업을 많이 지으면 돼요. 선업을 짓는 것 이전에 해야 될 게, 알게 모르게 내가 과거 생에 지은 악업들이 많이 있겠죠. 신구의로 지은 업이 많이 있겠죠. 악업들. 그 악업들을 먼저 참여를 해야죠. 악업들을 먼저 없애야 되겠죠. 악업들을 없애는 게 바로 참회 기도의 목적이죠. 악업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선업을 자꾸 짓고 보리심의 마음을 자꾸 내고 실제로 자꾸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해서 악업은 자꾸 없애고 선업은 자꾸 정장시키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은 밝은 쪽으로, 잘 풀리는 쪽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터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그 선업의 공덕을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우선은 우리가 복을 많이 짓고
또 그 복을 많이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하고 관련해서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인과법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인과법을 안다면은 내가 부처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치에 안 맞다는 게 알아지겠죠. 나는 내가 탐진치로 온갖 그 마음으로 살면서 뭐 성질 낼 거 다 내고 욕심 낼 거 다 내고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가서 아이고 저 로또 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뭐 3일 철야기도 하고 철야기나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자기 탐진치가 있는데 그대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뭐 선업을 지은 적이 없는데 부처님이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업을 잘 정화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뭐 이렇게 선물을 던져주고 하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결국은 기도를 하고 뭘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짓고 그것을 스스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철저하게 인과법에 의거해서 자기 복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올바른 삶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기왕 이제 삼복더위도 이제 거의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삼복더위가 나오죠? 복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복에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크게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유루복이 있고 무루복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죠. 유루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지은 만큼 생겼다가 내 복을 다 쓰고 나면은 사라지는 게 유루복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간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 다 이 유루복이죠. 유루복. 유루란 건 새 나간다는 얘기죠. 없어진다는 얘기죠. 쓰면 없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 은행에 저축했다가 돈 다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거와 같은 복이 유루복이죠. 우리가 뭐 성공한다, 돈을 많이 번다, 뭐 좋은 사람을 만난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모든 복,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이 유루복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루복은 특징이 있죠. 내가 다 쓰기만 하고 더 이상 짓질 않으면, 만들질 않으면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무루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복은 아무리 써도 사라지지 않고 또 영원히 가는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지어놓으면. 그게 바로 해탈, 열반, 쉽게 말하면 부처님 법을 듣고 공부하고 성취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복은, 해탈에 관련된 이런 복은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 복을 정득을 하면요 사라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복은 무루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당연히 우리는 유루복도 중요합니다. 유루복도 필요합니다. 유루복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유루복을 바탕으로 해서 무루복을 지어가는 방향으로 발심을 해야 되겠죠. 발원을 해야 되겠죠. 그 말은 평상시에 우리가 자꾸 그 크고 작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을 잘 정화를 해서 자꾸 선업을 자꾸 정장하면서 우리 삶이 이제 이렇게 평안하고 풍요롭고 이렇게 행복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에서 이제 계속 또 무루복을 계속 법당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법문도 듣고 하면서 무루복을 또한 지어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무루복을 안 지으면요, 유루복은 아무리 자기가 뭐랄까요, 재벌 총수가 돼도 별로 안 행복해 보이대요. 보니까 얼마 전에도 무슨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런 것만 봐도 그런 게 유루복입니다. 유루복. 재벌 총수 정도 되려면 얼마나 복이 큰 사람입니까? 복이 큰 사람인데 또 보면은
별로 그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죠. 그 이번 사건에 이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렇게 큰 유루복을 가지고 부처님이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 그 아시타 스님이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그 관상을 보시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부처가 되든지 전륜성왕이 될 거라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전륜성왕이란 거는 그 세계 그때 당시에는 그 인도 정도로 국한해야 되겠지만 이 분열되어 있는 세계를 다 통합하는 세계의 대제국의 황제가 될,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계를 다 통합하는 미국 대통령쯤 되겠네. 어떻게 보면 그런 왕이 왕을 전륜성왕이라, 그리고 법으로서 이렇게 덕으로서 통치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 높은 권력을 가진 존재가 전륜성왕이에요. 전륜성왕의 업을, 그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는 그 전륜성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전륜성왕이 안 됐죠.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해탈에게 무루복을 택했잖아요. 부처가 됐잖아요. 근데 그 말은 역발상으로 생각하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전륜성왕이 될 정도의 그런 복이 또 있어야 된다고도 볼 수가 있죠. 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루복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세속적인 관점인데, 부처님께서도 물론 6년 고행하실 때는 굉장히 그 피죽도 제대로 못 드시고 거의 아사 직전까지도 가셨고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6년 동안은. 그 나머지는 어떻게 사셨죠? 유루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출가 전에는 왕자로서 온갖 것 다 누리고 사셨잖아요. 굉장히 복 받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6년 고행 끝에 성도하시고 나서는 또 그 주위에 왕들의 기의를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왕들이 또 중림정사다, 기원정사다 다 지어줬잖아요. 절 다 지어주고, 그리고 또 급고독장자가 요즘 말하면 삼성 회장이에요. 급고독장자가. 그런 분들이 귀의를 했잖아요. 귀의해서 또 다 절도 지어주고 하셨잖아요. 그런 귀의를 받고 제자들도 엄청나게 또 많이 거느리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초기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복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 아나엘 존자인가요? 그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뭘 바느질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걸 받아서 대신 바느질을, 자기 제자 옷을 바느질을 해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니까 나도 이제 복을 지어야 된다고. 왜 부처님께서 왜 복이 필요하시냐 그러니까 나도 복이 있어야,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필요하신 게 아니죠. 복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복이 없으면 예를 들어 해탈할 수 있는 복만 있고 그 이상 복이 없으면요, 그게 이제 아란이죠. 어떻게 되냐면 본인은 해탈하는데 가서 뭘 법문을 하려고 하면은 안 먹혀. 당장 그 부처님 이제 상수 제자죠. 사리불, 목군년 어떻게 됐습니까? 외도들한테 그 돌에 맞아갖고 공격당해서 그 열반하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먹히고 오히려 공격당하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게 이제 그 똑같이 해탈한 사람이라도, 성자라도 그 이건 이제 유루복이죠. 유루복의 차이에 의해서 또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는 상수 제자들하고 또 다른 그런 부분에서 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경전에 의하면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사마아성직업 전부터 계속 보살행을 하면서 자기 몸도 때로는 몸을 보시하고 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사람들 구하고 하는 그런 보살행을 수도 없이 해오면서 거기서 엄청난 복을 지으신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육바라밀을 엄청나게 하시면서 거기서 거의 그 만렙, 여러분들 만렙 그럼 잘 모르시죠?
그 최고 수준의 그런 그 복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해탈하시고 나서도 또 그렇게 왕들이 기일을 하고 또 법을 펴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은 그 아란들 중에도 아란이면은 그 깨달음에서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 수준의 깨달음을 얻고도 전혀 법문도 못하고 그냥 그 조용히 그냥 아란야라고 하죠. 조용한 데서 조용히 살다가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꼭 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법을 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조차도 그 법을 얼마나 펼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얼마나 중생들을 많이 한 명이라도 더 건져줄 수 있느냐, 도와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그분이 지어놓았던 복에 의해서 그만큼 그런 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탈하기 전이나 해탈하고 난 이유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복이 필요하다. 복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죠. 자꾸 이제 기복 불교를 비판하다 보니까 복이란 말 자체가 무슨 그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하고 그 복을 열심히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을 지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부처님한테 내가 스스로 복을 짓고, 부처님한테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복을 짓겠습니다라고 바른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약속을 하고 발심하고 기도를 하는 거지, 부처님한테 복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정업,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정해서 그 업에 의해서 받는 과보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업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내 이제 기복 안 하고 이제 열심히,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이제 부처님의 정법에 따라서 인가법에 의거해서 복을 지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들 뭐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취업이 안 된다든지,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학교 졸업하고도 3년째 지금 취업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는데 어디 취업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아침마다 밥 차려달라 그러는데 보면 속에 천불이 나죠. 뭐 그런 다 집안에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특히 요즘은 아니면 뭐 집에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뭐 사비도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게 다 복하고 관련된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물론 이제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좀 이게 게으른 사람의 핑계가 될 수도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 희한한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누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연예인 중에 누가 이제 우리 중국에 진출한 연예인들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그동안 잘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어떤 연예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연예인이 그것도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나 봐요. 근데 요번에 이제 거기 이제 중국 진출하려고 다 그쪽 촬영도 다 꺼내놓고 다 했는데, 갑자기 그 사드 문제가 갑자기 터지면서 이 배우가 출연했던 그 드라마의 부분을 다 삭제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측에서. 그런 이제 중국 진출이 끝나버린 거죠, 이 사람은. 제대로. 이런 건 본인 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게 복이라는 거죠, 복. 우리가 운때라고 하지만, 운때라는 것도 본인의 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걸 교묘하게 피해서 또 돈 벌고 다 벌고 다 해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요, 스스로 내가 이런 부분에 복이 부족하구나. 이 대목에서 잘 생각하셔야죠. 그렇다고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기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불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이 부족하구나 하고 가서 참회기도,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악업이 있으면은, 악업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우리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그
이 중에 뭔가를 내가 악업을 지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뭔지 몰라도 무조건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를 참여를 하고, 그리고 복을 지어야죠.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보리심의 마음을 내고, 일단 마음으로 우선은 자꾸 주위의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뭔가 보시하는 베푸는 게 중요해요. 베푸는 마음. 꼭 돈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말 한마디라도 뭐 미소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베푸는 마음가짐, 이런 걸 자꾸 하고, 한편으로는 자꾸 악업을 참여하고 하면은 틀림없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한번 근데 다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도 되면은 그걸 뭐 또 다 아는 이야기를 그렇게 새삼스럽게 하시나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막상 어떤 경계, 그러니까 뭔가 역경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집에 갑자기 누가 뭐 사고라도 나서 지금 굉장히 위독하게 됐다라든지 그러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장에 또 뭔가 어디 매달릴 때가 필요해지잖아요. 아니면은 심지어는 또 무슨 장군 찾아가잖아요. 장군 가서 뭐 부적이라도 하나 받아와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불자가 아니죠.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혹시 하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럼 항상 그럴 때는 참여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한테 요구를 하지 마시고, 혹시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요, 그때는 참여를 하셔야 돼요. 법당에 와서 부처님, 내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하여튼 잘못한 게 악업을 지은 게 있어갖고 이런 일이 생기네요. 내 가족한테 생기는 것도 그게 내 악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연결돼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하여튼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참여기도 하고 절을 하고 독경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면 됩니다. 그렇게 참여하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마음으로 또 그런 참여를 한 다음에요, 내가 일체 생명들이 모두 다 같이 평안하고 해탈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그런 마음을 자꾸 자비심을 내주고, 자비심 또는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발보리심이나 사무량심 같은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복을 짓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런 마음을 자꾸 내고 실제로 또 이제 실천을 하고 나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도 또 거짓말 같이 금방 또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그 업이 얼마나 지중한가에 달려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요, 대개의 경우 다 잘 풀리더라고요. 제가 방금 일러드린 대로 인가법에 의지해서 복을 짓는 방법으로 하면요, 다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잘 안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그런 거 고민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사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 정말 좀 회사가 망해서 완전히 이제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 이런 법문 듣고 가서 열심히 참회기도 하고 열심히 발언기도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어디서 누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분위기 확 바뀌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하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그런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취업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올바른 기도법을 통해서 그것을 상황이 완전 바뀌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되더랍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일러준 사람들도 그렇고 다 100% 지금까지 봤을 때는 100%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제가 무슨 비법, 무슨 신기한 부적 적어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신통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기한 거, 비방, 절대 그런 거 찾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아주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본인의 업이 정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가정을 지키고 계시는 주부시든 상관없습니다. 뭘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항상 참회 기도하고 복을 짓는 마음을 자꾸 내고 하시다 보면요, 반드시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그리고 점차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다 한테 영향이 끼쳤어요. 반드시 모든 부분에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참회를 하고 악업을 참회하고 선업을 자꾸 정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업과 악업의 그 기준이 뭐냐? 구체적으로 뭘 참회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했습니다. 천수경 하시다 보면은 천수경에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죠? 참회하고 관련돼서. 천수경 맨날 하긴 하는데 읽기는 읽는데 뭐 읽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나무라 다나다 그 맛이 생각나고. 천수경 내용을 여러분 천수경처럼 그 완벽하고 훌륭한 경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에서 그 가장 그 중요한 부분만 그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천수경 하나만 공부 잘해도 다른 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경전이에요. 근데 이제 맨날 하시면서도 본인이 이제 뭐 읽고 있는지 모르고 읽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이제 참회하고 관련해서는요, 시박참회 기억하시죠? 오늘 하셨잖아요. 시박참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그죠?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그 10가지 악업,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악업을 그 10악이라고 그래요. 그 10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10악을 안 하는 것을 10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 살생, 투도, 사음, 이 몸으로 짓는 업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몸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고, 구업, 입으로 짓는 업이 네 개가 나와요, 4개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뜻으로, 생각으로 짓는 업이 탐진치 3개가 나오고. 근데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입 조심해야 되겠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죠. 업을 짓는 게, 제일 많이 짓는 게, 우리가 불자들이 예를 들어 직접 우리가 뭐 생명을 해치거나 할 일은 없잖아요. 살생을 직접 할 일은 없잖아요. 투도는 이제 뭐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거 말하는, 그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하실 분은 안 계시잖아요. 사음은 이제 바람 피는 거, 배우자 바람 피는 거 보니까 다행히 안 계시네. 이 중에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러니까 그런 거 불자들은 그런 건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불자들 알게 모르게 많이 지는 업이 구업이에요. 망어, 기어, 양설악구. 특히 그냥 절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법당에서 법문 듣고 가고 하면은 구업 지을 일이 없는데, 이제 불교대도 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도반들하고 어울리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그 오래된 습이 나오는 거죠. 자꾸 이제 누가 이제 못마땅한 일이 생기고 자꾸 헐뜯게 되고, 그죠? 뭐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망어가 거짓말이고, 기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잡담이에요, 잡담. 이게 불교나 이제 부처님 법 관련된 게 아닌 잡담도 뭐 조금 하는 건 몰라도 하루 종일 뭐 잡담만 하고 있으면 그는 그 시간에 연부를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양설이라는 건 이간질이잖아요. 이간질, 양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이간질하고. 악구는 이제 막 욕하는 거죠. 욕하고 막 험담하고 막 하는 거, 악구. 근데 이제 사람들을 어울려서 봉사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절에서 봉사하는 거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선업을 정장하는 건데, 몸으로는 지금 선업을 정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망어, 기어, 양설악구를 막 24시간 막, 그래도 그렇게 뜻으로, 생각으로까지 계속 하면은 몸으로는 분명히 짓고 있는데 선업을, 입과 뜻으로는 악업을 또 계속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도반들 어울려서 같이 뭘 하다 보면은
이제 갈등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 중요한 거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게 이제 다른 점이거든요. 갈등이 없는 단체는 없거든요. 아무리 심지어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하고 성가 부처님 제자들 있을 때도 부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막 분열이 되고 뭐 그런 그 분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분란이라든지 갈등이 없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갈등은 반드시 트러블은 있고 싸움도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다른 점이거든요. 그 불자하고 불자 아닌 사람이 틀린 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엽법하게 해결해야죠. 우리 그 성가에서는 원래 이제 그런 경우에 갈마라는 거래요. 갈마 공사 대중공사나 갈마라는 그런 또 그런 것을 해결하는 장치가 또 있어요. 물론 뭐 그 항상 잘 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그런 경우는 갈등이 일어나면요 항상 그 기본이 경청, 상대방 말을 먼저 듣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입장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 뭔가 못마땅한 게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참기만 하거든. 참기만 하면은 또 그것도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참기만 해서 괜찮으면 괜찮은데 참기만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참기만 하면은 나중에 몇 달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내 위장에서 소식이 오죠. 위궤양, 위염 뭐 이렇게 오죠. 그럼 그 뭐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처님 법에서 내가 위장이 아픈 것도 없어지고 편안해져야지. 뭐가 자꾸 위궤양이 생겨? 뭐가 자꾸 소화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해. 저리 갔다 왔는데 봉사를 하고 갔는데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갈등이 있으면요 불만이 있거나 하면은 그 상대방한테 이제 표현을 해야죠. 표현을 하는데 엽법하게 항상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당신 불러갖고 보살님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나는 속상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 말하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말 안 하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갑자기 도저히 못 참겠어. 갖고 야이 XX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안 받아들이죠. 상대방 입장에서도 뭐가 또 날라오겠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제 골이 깊어지고 서로 이제 트라우마만 생기고 해결은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또 떠나버리고 떠나는 게 또 항상 그 답은 아닙니다. 가끔은 그렇게 답일 수도 있는데 항상 갈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상대방을 대화를 할 때는요 먼저 들어야 돼요. 난 그때 이렇게 기분 나빴는데 당신 그때 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거냐 한번 이야기 듣고 싶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혹시 내가 모르는 또 어떤 또 좋은 의도가 있을 수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듣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마 그런 게 없다면은 내 마음은 그때 내가 이렇게 속상했었고 당신도 이렇게 조금 조정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말을 그렇게 엽법하게 꺼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이제 인지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좀 뭔가 좀 불편한 게 있구나 인지하면 결국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도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당장 바꾸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도반들끼리 또는 이제 그 가족들끼리도 똑같죠. 그렇게 대화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 문제는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관계 갈등은. 근데 대화를 안 하죠. 대화를 안 하고 바로 싸움으로 들어가죠. 바로 주먹이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계속 참고 있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막 욕설이 나간다든지 감정적으로 탁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결국은 그건 지혜롭지 못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 반발심이 생기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고 할 것이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대원칙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함께 이제 공부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은 어쨌든 그 이제 그리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제 부처님한테 자꾸 복을 빌지 말고,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바에 따라서, 그게 인과법이죠. 인과, 원인과 결과는 철저하게 일치한다. 그게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은 복을 많이 지으면 된다는 거죠. 과거에 지었던 악업을 자꾸 참회해서 없애고, 복을 자꾸 짓는 마음과 짓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선업을 자꾸 정장시키면 자연스럽게 우리 업은 밝은 방향으로 가고, 우리 그 운명이라는 게 팔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업을 말하는 거예요. 업. 그리고 이 업이라는 게 그대로 우리 운명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업을 정화시킴으로써 우리의 그 삶이, 운명이 밝은 방향으로 이렇게 터닝해 갈 수 있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루복으로 그치지 말고 부처님의 해탈법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무루복을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십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본문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시고요. 자, 우리 보리신 계속 한 번 더 하고 회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네, 승불하십시오.